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롯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가 인간적인 어떤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 또 그 인간적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정말 그 우리가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죠? 불신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99% 믿는 거랑 100% 믿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댐이 무너지는 경우가 큰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 같은 그런 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댐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은 믿음은 결국은 불신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예, 오늘은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롯이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교롭게도 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뭐 롯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헤브론을 말하는 거죠. 헤브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가데스와 술 사이는 그랄,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교제 장소 헤브론을 떠나서 네겝으로 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세상 말이지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또 옮겨가는 거예요. 네겝으로.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뭐 기근이 들었다. 또 우리가 23장에 보면은 해 족속이 그쪽에 들어와 가지고 있을 자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해 족속에게서 그죠? 그 동굴을 사죠. 매장지를 찾죠. 매장지를. 그래서 아마 해 족속이 와서 그러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네겝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랄로 내려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체하다, 머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랄이라는 의미가 정체하다, 머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막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 정도 반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 사이까지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그랄로 내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재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재성.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그 원죄가 결국은 해결치 않으면 또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봤죠. 뭐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다고 막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나 이제 도둑이 안 해. 그렇게 끊고 해결했던 사람들이 다시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죠. 술을 끊었다고 또 술을 마시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팔까지 자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또 도박을 해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죄는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지금 자기 누이입니까? 자기 아내죠. 애굽에서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또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면 속였어요. 근데 24년이 지난 후에 또 그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원죄 문제, 이런 재성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결핍. 그래서 믿음이 지금 뭐죠?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래 절정기에 가면은 사람들은 믿음이 정체해요. 인생으로 잘 나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도 같이 잘 나가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자기 하늘이 잘 되어 나가면은 신앙도 같이 등달아서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히려 정체하고 퇴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거부가 되고 가병이 318명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 넘는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정말로 성장했다고 본 거죠.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내게 다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내게 미리 다 말씀하셨어. 인생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 신앙이 정체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다 인생의 절정기 때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 때 밤중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죠. 결국 그 여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여인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인과 후궁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000명이. 인생의 절정기 올라가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 땅이 금미가 흐르는 곳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땅이 비옥하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데를 찾아간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바로. 우리나라 왕을 뭐라 그럽니까? 뭐 전하, 뭐 임금 이러듯이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아마도 아비멜렉이 한 뭐 1500 그 정도 되는 가솔들을 내리고 오니까 저걸 맺죠. 동맹을 맺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뭐 동생이라든지 가족이 있으면은 아내로 데려와 후궁을 삼아가지고 동족 간의 어떤 혈연 관계. 예전에는 결혼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도 이제 침략이 많으니까 서로가 이제 보증이 인질이 되는 거죠. 자기 가족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해서 어떤 서로가 어떤 뭐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맺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온 게 결국은 뭐냐면은 동맹을 맺은 거죠. 맺어서 사라를 보내. 근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1장. 11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는 이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요 인물을 제일 먼저 언급하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란이 제일 맏형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 그래요. 근데 밀가가 누구죠? 하란의 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제일 맏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 두 딸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 한 딸이 자기 동생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근친 간의 어떤 결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성경에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이 누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속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3절에 죽는다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데려갔을 때, 사라를 데려갔을 때는
애굽 왕 바로를 죽인다고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꿈이 현명하셔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네 집안에 하가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 죽는다까지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21장에 가면은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돌보시고 잉태합니다. 만약에 사라가 여기서 만약에 아비멜렉과 동침하게 되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성취될 수 없고 오염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도 죽인다까지 표현이 나오는 거죠. 강하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의로운 백성을 이렇게 벌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깨끗한 마음으로 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은 미리 이 일을 아시고 막으신 거죠. 자,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들어왔으면은 제일 먼저 동침할 거 아닙니까?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뭐 어떤 질병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치료되니까 태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감정을 억제시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억제시켰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정을 억제시켰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 7절에 보면은 돌려보내라 이후에 그 접속사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다시 한번 언급하죠. 반드시 기필코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의 그 나비가 부글부글 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 그래서 우리 그 배가 영혼의 자소라고 그래. 영혼의 자소.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 보면은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올라와서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비라는 의미가 부글부글 끓다, 또 뭐 대변자, 뭐 예언자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더 무게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긴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너를 위해 이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보내자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 종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드디어 이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두 번을 언급하죠. 왜 이렇게 했냐? 또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누리는 복을, 복 주신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려운 거죠. 자기는 하나님과 동동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아비멜렉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지만은 전에 한번 저희 그 일하는 일터가 고사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고사를 지내가 설마 우리까지 뭐 절하게 하려. 저는 뭐 저 사실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긴 하나보다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했지. 아 정말 고사 같은 거 지내지 말아야지. 근데 보니까 한 친구로 없어졌어요. 그 사장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절하라고. 아 저는 못합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한 친구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러운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 명태 대가리가 빠개버렸어요. 방심하면 당합니다. 방심하면. 우는 사자가 참길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 사단은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 헤드폰 이거 조정하려다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무안 공항에서 착륙하다가 사람들이 깨 죽었대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사와 권세를 잡고 이 마귀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연쇄적으로 막 계속 지금 막 진동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정말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과연 또 내 아내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을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죽을지언정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죠.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물론 두 사람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애굽에 내려갈 수도 이 얘기가 있었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해라. 그리고 오라비라 해라. 사실 그때는 한 번만 얘기했어요. 한 번만. 단회적인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핑계 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자기 어떤 치부를 좀 가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변명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준 것들은 뭐죠? 속죄의 의미로 준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들은 뭐죠? 결혼 예물로 준 거예요. 결혼 예물을 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준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속죄로 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보장할 테니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제 보내죠.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대 내가 은천개 한 은이 11kg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따지면은 은천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수치를 가리게 덮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죠? 사라에게 내 오라비래. 오라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죠. 너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내 오라비라 그래.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는 거죠. 너도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도 내게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라도 아비멜렉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오라비라고 하지 않았냐? 남편인데도. 그래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 다 해결되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물질로 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 수치를 가르게 되는 것으로. 자, 그리고 17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여기 치료하라는 의미가 라파라는 동사를 써서 라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치료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출산에 관한 그런 어떤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산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18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어떤 그 사라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태를 다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주셨던가 뭔가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잉태치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있게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가지고 그 질병이 치료되고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원죄 문제. 원죄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원죄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면 죄는
다시 반복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죄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절정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찾아야 된다. 더 겸손하게,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느헤미야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이 성문이 다 해파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술단은 가론장이 제일 가까이 있는 측근 아닙니까?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고위직 아닙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은 가까이일수록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대통령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이 가장 권력이 센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사람 말을 다 듣거든. 항상 듣기 때문에. 인생의 절정기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아닥사스다 왕은 모르지만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목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왕에게 말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게 말씀해 달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그걸 질문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